묵도하심으로 7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비대면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에는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과 정결 예식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2주에 걸쳐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행복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발을 섬겨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직접 경험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제자들이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서로 높아지려던 제자들의 다툼을 잠재우신 이 세족식의 의미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그 주님으로 그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 그 선생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를 가르친 유일한 주님이고 유일한 선생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옳은 말을 한다. 맞다. 내가 너희의 주 그리고 너희의 선생님이다 라고 그들의 부름을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주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처럼 세상의 주인 또는 구세주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옳은 일이다 라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부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라는 표현으로 시작된 주된 선생된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도 서로 철저히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했으니 너희가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야. 내가 주라 또는 선생이라 높임을 받는데도 이런 섬김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나를 따라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옳으니라 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요, 의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길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어. 어머, 웬일이야 하면서 그 섬김만 받는 것을 감격하고 그치지 말고 이제 너희도 서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줄 아니? 너희가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본을 보인 거야 라고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발을 씻으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섬김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종은요 주인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으니,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으니 내가 행한 것을 그 누구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 누구든 반드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비교하시면서 너희보다 훨씬 큰 나도 섬겼는데 너희는 고민할 것도 아니고 감동되면 할 일도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거야. 너희는 무조건 나처럼 겸손히 섬겨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무조건 섬겨야 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른다면 너희가 서로 섬길 의무가 분명히 있단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는 단어로 풀 때 그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이 아슈레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누리는 상태라고 해석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누리게 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섬기면 아슈레,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인생이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행복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행복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겸손히 행할 때, 우리가 낮아짐으로 실천할 때 누릴 수 있는 복, 행복이다, 만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성도들과 또한 세상을 섬길 때 아슈레의 행복, 그 하나님이 주신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참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섬김은요 오히려 위선이라 생각돼서 반발심만 불러 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섬기려면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나를 내려놓아야 남의 발을 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섬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섬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 네가 정말 복된 자다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하고 높아지고 싶다면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겸손하게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반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낮아지는 치욕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삶의 진리입니다.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로
인정받으려고 갑질하던 사람들이 많은 뉴스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높여주세요. 얼마 전에 한 간호사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CCTV로 찾아서 결국 우리 생활의 영웅, 의인이라고 그 사람의 행적을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청년의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에게 아무리 표창을 하려고 불러도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 포상과 표창을 거부한 정말 멋진 청년도 있었습니다.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멋진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낮추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가룟 유다까지 그를 씻겨주시며 마지막으로 그를 정결하게 하시며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를, 자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까지도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섬김은요, 바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던 그 본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고, 또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길 것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섬김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그리고 순종함으로 아쉬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어떻게 낮추며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귀한 사랑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낮아짐으로 겸손히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가룟 유다까지 품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마침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 주시는 그 완전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우리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로,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끝까지 품는 자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던 그 섬김의 삶을 이루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